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교회, 개혁교회, 제세례파, 성공회를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그 불어 스피리추얼리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신교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단어의 개념은 아주 모호해요. 어쩌면 이 영성은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 단어 속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성이란 원래 어떤 특정한 형태의 영적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박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거예요. 뭐 더 간단히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성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어떤 영혼의 특정한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구체적인 개념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이 영적인 생활 양식으로 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는 것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은 물질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실제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사용된 문맥에 의해서만 그 정확한 의미를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영성은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또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교회, 개혁교회, 제세례파, 성공회는 모두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기독교의 주요 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으며 각각 다른 신학적 배경과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교회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반대하며 성경 중심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방식은 카톨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성찬식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틴 루터가 될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독일의 종교개혁자였잖아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기독교인 중에서 마틴 루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였던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어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했고 또 칭의를 통한 개인의 구원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는 1517년 95개의 논제를 게시함으로 당시 면죄부를 판매하던 도메니코 수사이자 설교자였던 그 요하네스 테젤에서 맞섭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종교와 사회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교회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루터는 종교적 의무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바울의 말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인간이 노력해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일생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석이니 순례, 수도원 등과에 관련된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루터는 다른 개혁자들과는 달리 가톨릭의 유산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개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버리지 않고 개혁한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카톨릭의 유산 대부분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루터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개혁이 아니잖아요. 품고 가는 개혁이잖아요. 그러나 루터는 모국어로 된 성경, 찬송, 신조의 어떤 개혁 등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순례, 성유물, 독신, 서원은 전부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평생 동안 죄인으로 지낸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선행과 기도와 성경 읽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율법 아래서 정죄받은 죄인인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간주한 성도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적 성장에서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룩함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주장들을 의심했으며 그런 성장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어요. 루터는 단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기만을 원했던 겁니다. 그는 여기서 벗어난 운동은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영성에 관한 이 루터의 가르침은 실용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루터는 기도하는 방법에 관해 질문을 받고서 실질적인 편지로 답변합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근본적인 것들, 즉 십계명이나 신조, 그리고 주기도문의 근거에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들 가르침의 각 부분에서 배울 만한 것, 용서를 구할 근거가 있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근거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달라는 간구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발견해 꽃다발을 만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근본적인 것들에 돌아가려는 태도가 루터의 그 소요리 문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책은 그 후에 루터교의 영성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의 영성을 보려면은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책에서 루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버금가는 방법으로 이 기본적인 문서들에 대해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스라엘의 옛 계명을 내면화하셨으며 누구도 무죄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허용치 않으셨어요. 루터는 또 십자가의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은 루터가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의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주장한 신학을 말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중세 스콜라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신학에 반대했던 거예요. 이 영광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영광의 신학, 즉 힘과 정복을 추종하던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주의 영광의 신학은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던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 신학은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도덕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이 영광의 신학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강조한 은혜의 신학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중세 신학의 신학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의 커다란 체계로 해석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이 십자가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기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에게 사랑의 은혜를 드러내 주셨어요. 십자가의 영성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려주는 승리와 대립 기쁨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영성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자유에 초점을 둬요. 그것은 가톨릭의 영적 전통의 일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사로이 평신도, 성경, 그리고 교회의 경건한 행동에 반대되는 세속적인 행위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강한 개성을 갖고 있으며 또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루터의 장점과 약점은 부분적으로는 또 어거스틴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그는 거의 절대적으로 죄, 용서, 십자가 등에 관심을 두고 치료나 변화, 부활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처럼 기독교적 삶에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많은 루터 교도들이 또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 반대된다는 그의 견해는 대단히 큰 해를 끼쳐왔어요. 그러나 은혜와 자유를 강조한 것은 또 훌륭한 기독교의 전통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죽은 후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루터 교회 내 왜곡으로부터 그들 자신과 루터의 가르침을 변호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때로는 정통시대 혹은 신앙 고백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는 루터의 가르침을 체계하고 옹호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스콜라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신학 기초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두었던 것처럼 루터교 스콜라주의는 그 신학의 기초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거예요. 지금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철학은 신학을 연구하는 도구가 돼야지 철학이 신학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개혁주의에서는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온 걸 전부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신학을 많이들 하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신학이 부가 돼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는 형식적이고 학구적으로 이 가톨릭교회 개혁파, 제세례파, 비정통 루터파의 잘못들을 탄핵했습니다. 근데 개혁교회는 쯔빙글리와 칼빈 등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발전했잖아요. 개혁교회의 영성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칼빈은 그의 신학과 영성 사상은 개혁교회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불리며 예정설이나 성경의 절대적 권위, 성도들의 청교도적 삶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며 교회 장로들에 의한 통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예배 방식은 루터 교회와 차이가 있어요.
또 엄격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울리 찌빙글리, 존 칼빈, 존 녹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중에서 개혁파는 스위스에서 루터와 동시대 인물인 울리 찌빙글리입니다. 이 울리 찌빙글리는 가톨릭 전통을 거부합니다. 또 루터와 이 찌빙글리는 1529년 한 번 만났어요.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성만찬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직후 찌빙글리는 가톨릭 군대와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이 찌빙글리는 오직 말씀의 영성을 원하며 의식이나 성례는 전혀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식의 가톨릭적 전통을 거부했어요. 전통들은 말씀에서 이탈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는 관습은 인본적이므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안에 오르간에 못질했다고 합니다. 찌빙글리 영성의 특성은 내면성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한 겁니다. 그는 이 내적 제자도와 외적 제자도를 예리하게 구분했고, 내면적인 것만을 소중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침으로 인간의 무지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에 비중을 많이 두잖아요. 물론 모든 종교가 성경에 비중을 두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많은 비중을 둬요. 가톨릭 전통에서 금욕적이고 성례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모두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의 청교도를 포함해 이 개혁파 전통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성경의 기초를 둔 합리주의를 채택했던 겁니다. 개혁파 전통에서 이 부분은 칼빈에게서 비롯된 보다 온건한 요소와 또 긴장 관계가 있어요. 사실 존 칼빈은 후대 개혁가입니다. 그는 이 개신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당국의 추적을 피해 또 프랑스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연구한 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제네바 사람들이 칼빈이 그곳에 정착해 새로운 종교 질서와 정치 질서를 경험하는 자기들을 지도해줄 걸 간청했어요. 또 그곳에서 그는 그 무렵 순교자로 간주되고 있었던 찌빙글리의 전통을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칼빈의 신앙은 훨씬 성찬론적이기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길 원했어요. 하지만 이미 찌빙글리가 주장하는 1년에 4번 행하는 유형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칼빈의 신학은 흔히 예종론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후기 칼빈주의는 신학적인 강조점과 영성에 있어서 칼빈의 원래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의식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의롭다 할 수 있다면 이 칭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칼빈이 주장한 예종론의 핵심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위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만만하게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 근심 속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칼빈의 영성의 출발점은 예정론이 아니에요. 신자와 그리스도의 신비적 합일입니다. 그 칼빈은 인간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되며 평생 그 결합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 결합, 이 합일은 카톨릭 전통에서 말하는 그 합일이 아니에요. 뭐 정교회나 카톨릭이나 뭐 정교회 전통 안에 있는 신비가들이 주장하는 합일과는 다른 겁니다. 그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신비적 합일은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점진적인 성장 단계를 지닌 긴 여정의 어떤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영성을 얘기를 할 때 이 카톨릭 걸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카톨릭의 신비적 합일과 우리 칼빈이 말하는 신비적 합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비적 합일은 계속 성장하면서 종착점이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 일상의 삶에서 합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사는 신비가예요. 신비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주의를 추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신비가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신비주의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여러분은 신비가입니다. 핵심은 내가 진정 신앙인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를 특별하게 만들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그 칼빈의 칭의와 성화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칼빈은 칭의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이 루터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어지는 성화, 그러니까 여기서 성화라는 말은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 성화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적 훈련을 강조했어요. 반면에 루터는 규정된 관습으로부터의 자유를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칼빈의 저서들을 보면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아를 아는 데 있어서 지성의 능력에 대해 의심을 품었으며 또 언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그리고 온유하심에 압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교처럼 유럽에 있는 개혁파 전통은 스콜라주의의 시대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교리적으로 정의했어요. 그 쯔빙글리의 영성은 때로 칼빈의 영성의 그늘에 또 가려졌습니다. 이 칼빈의 신학은 신비적 합일에 대한 그의 사상들보다는 예종론을 중시함으로 잘못 해석되어졌어요. 개혁파 전통은 다른 전통보다도 기독교인의 공적인 책임이라는 개념을 잘 보존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사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공동생활의 건강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삶의 훈련을 갱신한 개혁주의 운동을 한 영성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영성이란 개혁주의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의미를 종교개혁의 신앙의 3대 솔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는 인간의 전통과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성경 중심적인 신앙과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영성의 주요 특징은
성경 중심입니다. 이 영성의 근원은 성경에 있고 모든 신앙과 삶의 지침은 성경에서 비록되는 거예요. 은혜 중심,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음을 강조합니다. 또 믿음 중심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전통이 아닌 성경적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제거하고 성경 중심의 신앙과 생활을 회복하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성 훈련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적 경건이에요. 오직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경건만이 참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에 근거하되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로 표현된 것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경건은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서들과 개혁주의 전통을 토대로 한 경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 카톨릭적 용어라면은 영성의 개신교의 단어는 경건이라고. 영성 이코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인간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영성 또는 경건의 특징은 개혁주의 전통을 토대로 한 경건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반응인 겁니다. 제세례파를 좀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의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그룹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성인 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세례파의 영성은 오직 성경에 기초한 원시 교회로의 복귀, 성인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 그리고 평화주의와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들은 당시 국가교회로부터의 박해 속에서도 신약 성경 원리를 따르는 근원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어요. 또 이런 영성은 현대 침례교, 메노나이트교, 퀘이커교의 영적 조상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평화주의, 비폭력, 교회와 국가의 분리 등을 강조했어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또 봉사를 실천하며 또 공동체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아미시, 메노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나 루터 교회나 개혁 교회와 의견을 달리한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사방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관습 때문에 또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근본적으로 카톨릭과 개신교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부를 위협하는 관계로 그 두려움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영감이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한다고 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이고 이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를 추구하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 1534년에서 35년에 그 윈스턴을 과격하게 정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톨릭 교도와 개신교인들은 이들을 또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무정부 상태를 추구했으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또 두 사람이 왕이 되어 자기들의 견해에 완전히 복종할 것도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또 주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세상에 임했다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물론 많은 제세례파 교도들은 이 왕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세기의 많은 과격 집단은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집단이 있어요. 그것은 메논 시몬즈가 이끄는 집단입니다. 메논 시몬스는 그 급진 종교 개혁가로 원래 그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 네덜란드 제세례파의 온건파 초기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추종자들이 메노나이트 교회를 세우고, 메논 시몬즈는 다양한 그 과격한 집단들을 규합해 메논파를 또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메논 시몬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위격은 하나의 새로운 피조미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중한죄를 범하지 않고서 살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던 거예요. 또 교회라는 공동체는 범죄한 사람들을 파문함으로써 거짓 가르침과 부도덕한 행동들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아만파는 이런 교회의 기율을 가장 철저하게 채택한 메노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메노파의 영성은 거짓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공동체가 부여한 엄격한 도덕법, 평화주의, 단순한 생활 양식, 성경의 직접적인 영감, 또 개인적인 제자도를 기대하는 데서 발달돼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세례파는 급진적인 제자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영성의 주요 특징을 보면은 성인 세례와 신앙 고백이에요.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공적인 의무나 전쟁에 참가해 싸우는 걸 거부했어요. 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세상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의 비밀 공동체의 일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들이 있어서 어떤 집단은 평화주의인 반면에 어떤 집단은 궁극주의였어요.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원시교회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 국가교회는 신약교회 원리에서 벗어난 타락한 제도라고 보고 성경을 따라 원시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또 다른 특징은 평화주의와 비폭력이에요. 평화주의 사상을 실천하며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공동체적 삶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소유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신앙과 삶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는 그 잉글랜드의 그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면서 시작됩니다. 또 영국 왕실이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적 요소를 혼합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카톨릭과 유사한 예배 형식을 따릅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또 프로테스탄트 영향을 받았어요. 39개조 신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며
전례와 성례전을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톨릭과 유사한 거죠. 근데 이 영국 국교회는 16세기 엄청난 역전을 경험합니다. 17세기 극단적인 로마 가톨릭 견해와 개혁파 개신교의 견해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생기고 내란이 발생했어요. 다양한 관점을 조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영국 국교회는 신학적 과정에서의 어떤 그 폭넓은 차이점을 수용했던 겁니다. 양쪽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런 체험으로부터 발달해 나온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라는 전통 속에 서 있는 신부가 성공회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톨릭, 개신교, 정교 이 세 이게 교회 속에 서 있는 신부, 그게 성공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스스로를 보편적인,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카톨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카톨릭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교회를 개신교로 분류하는 데는 전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개혁교회로서의 그 성공의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저는 카톨릭의 한 부류 정도뿐이나 볼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의 영성의 기초는 창조와 성육신 사건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구체적인 물질의 모습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고 감탄하셨잖아요. 그래서 삶과 창조 세계가 참 좋은 곳이라고 확신하며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과 공간으로 믿었던 겁니다. 창조와 같은 맥락에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성육신에 기초한 성공의 영성은 구름 위에 뜬 영성이 아니라 땅에 발을 내디딘 영성, 다시 말해 일상의 경험에서 자리 잡은 영성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의 영성은 성사와 신비의 영성이에요. 이 성사적 영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느끼고 참여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실천하는 영성이에요. 그 안에는 견진, 혼인, 화해, 치유, 서품의 성사를 실천합니다. 카톨릭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영적인 훈련과 기도의 여정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과 일치하는 경험. 그들이 주장하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영성은 공동체 영성이에요. 기도가 먼저 있고 이 공동 기도가 개인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인간을 서로 연결하는 연대의 통로예요. 그리고 공동 기도는 하루 일주일, 1년의 리듬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의 삶을 훈련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또 이 성공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과도 연결해주는 행동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이제 성도의 상통, 교리와 전통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친구의 신비를 교회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가능한 한 자기들의 교제 안에서 많은 견해를 포함시키길 원했어요. 그러므로 신학적인 견해나 윤리적 견해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여요. 하나의 예배 형식, 즉 공동 기도소 안에서 연합하는 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도소는 성공에서 감사 성찬례와 성례전 등의 어떤 전례 또는 예전 접종에 사용되는 전례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기독교의 전례와 성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성공의 전례는 성공의 기도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 공동 어떤 기도소 안에서 그 일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공동기도문, 뭐 공동기도서라고 말하지만 2004년 개정되면서 성공의 기도서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가 자기들의 일체의 근거일 뿐 아니라 예배가 신학보다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공동기도서는 생활의 규칙이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성공회의 방법을 규정하고 형성하고 뒷받침한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회 영성의 특성을 빚어내는 틀은 전례예요. 성무일도와 성찬례 그리고 여러 성사의 예식들을 닮은 그 어떤 공동 기도서는 성공의 영성 훈련의 지침서이기도 해요. 이 영성 훈련인 전례를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를 몸에 새긴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회 안에도 신학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교회, 하이처치, 저교회, 로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교회는 저교회예요. 로처치예요. 18세기 형성된 건데 회심과 활기찬 찬송을 위한 전도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또 동시에 유럽에서의 개신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신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그 존 스토트 신부나 알파 코스를 성공시킨 그 니키 컴블 신부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보편교회는 고교회라고 그래요. 하이처치. 이건 19세기부터 형성되는데 감독들과 성례 역할, 뭐 교회 초기 교부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주의와의 유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영성의 전통을 발달시켜 왔어요. 공동 예배가 중심이 되며 또 개인적 신앙 생활은 그런 배경 안에서 실시됩니다. 이제 대충 제가 좀 정리한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면은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영성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카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합당치 않은 용어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용어보다 경건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해요. 또 이 단어는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과 비슷한 용어로서 중세,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경건이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뭐 기도, 묵상,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마음의 통일 등을 가리키는 총칭인데 카톨릭적 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한 경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 중심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의 은덕을 알도록 일깨워주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묶어진 경애를 경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참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건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를 하나씩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정리할게요. 루터교회는 루터의 신학을, 개혁교회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제세례파는 급진적인 개혁을, 또 성공회는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요소를 혼합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기독교의 주요 분파들이에요. 16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형태의 루터교회, 개혁교회, 제세례파, 그리고 성공회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졌어요. 이들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의 필요성,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다양한 악습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영적 관습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묻고 한번 답해보세요. 마치겠습니다.